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현장이 주방이거든요. 마지못해 조직을 짜가지고 억지로 밀어넣는 곳이 주방인데, 우리 교인들은 서로 들어가가지고 이재영 집사가 나오라고 우리 그 정현도 목사가 참 이 교회 참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교회가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형식적인 만남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는 이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으면 만나서 얼굴 안면 아는 쪽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런데 그 형식적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할 교회 같으면 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교회 많잖아요,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 하고 그냥 인사 한번 하고 돌아가는 교회 같으면 과연 교회를 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래 되면. 그러면 어느 날 돌아갑니다. 원래로. 장로였다가도 돌아가고요. 목사였다가도 은퇴하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꼬질꼬질해지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좀 부딪히고, 좀 부딪히고, 좀 뭐랄까 갈등이 좀 있고, 좀 나중에 싸우기도 하고, 필요하면 싸워야 돼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그래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전도 자체가 될 수가 없지 않겠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도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교회 부흥은 될 수 있어도 전도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흑암 꺾는 전도는 안 된다. 시대를 살릴 전도운동은 안 된다. 교회는 커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내 교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안 바뀝니다. 본인은 안 바뀝니다. 그게 참 슬픈 일이에요.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해서 교회 헌신도 하고 심지어 막 대출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은 안 바뀝니다. 나는 그게 제일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노예로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주를 위해서 살면서 자기는 전혀 바뀐 적이 없는 삶을 산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참 주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고, 전도는 여러분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내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백상호 집사 한번 만났는데 다시는 안 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어찌 저런 사람이 이제 그래 돼 버리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죠? 아 예, 아 예 이래 놓고 안 보죠. 그 정도 물론 뭐 근데 실제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면 상당히 전도는 쉬워지는 거죠. 쉽다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상해져도 내가 안 걸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김장지 씨 남편이 이상해져도 안 걸렸잖아요. 그 자기 능력 아니거든. 복음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걸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걸린다는 것 자체는 내가 복음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걸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얽매이는 죄의 종노릇을 안 할 만큼 내가 안 걸려야 됩니다. 네, 그게 복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내가 이게 안 돼가지고 남의 인생에 걸려들어가지고 내 10년 고생했다니. 얼마나 고생했냐. 네, 그거는 정말 내 모든 이게 뭡니까? 내가 실제로 10년 동안 옷 한 번 거의 안 사입었어요. 왜? 내가 원래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버님 오신 거 보셨죠? 네, 우리 아버님 굉장히 깔끔한 분이에요. 집에 가면 정리를 쫙 해놓습니다. 어디 뭐 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는 못 따라가도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싫더라고. 옷 깔끔하게 입는 거 싫더라고. 네, 내가 인생이 무너졌는데 해봐야 뭐합니까? 거칠해지.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안 걸려야 되는데 괜히 끼어들어가. 내만 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 내 자녀 다 고생해. 진짜 중요한 것에 딱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에 걸려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풀린 거죠. 생각이 안 바뀌죠. 상황이 안 바뀌죠. 문을 다 닫으면 안 돼. 딱 열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놓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보고 그 밑에 자녀들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버리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의 이 빛을 비춰본 적이, 교회 다니면서 심지어 다락방 속에서도 빛을 비춰본 적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못 찾냐? 나를 못 찾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전도는 따라오는 거다. 나를 찾으면. 하려고 몸부림 안 쳐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나는 전도는 하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복음 이해하는 것이다. 근데 거의 복음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체질 자체가 율법입니다. 네,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율법입니다. 그럼 자기는 진짜 율법 지키느냐? 못 지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 다른 사람 율법 못 지키면 팍 정죄합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딴 말 아니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죠? 다 똑같아요, 다. 네, 우리 남자들 다 빨갛게 보니까 다 똑같더만. 특별한 거 없어요. 스쿠니가 문신이 좀 많을 뿐이지. 호랑이 문신도 있고. 네, 나 저기 인디안들 새 문신도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열쇠 문신도 있더라고요. 열쇠. 근데 이제 석훈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오는 두 커플 때문에 안도했다고. 자기만 좀 쑥스러웠는데 이제 대놓고 다녀도 되겠다고. 별거의 위로를 다 받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면 계속 걸립니다. 스스로 만든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중독 걸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율법입니다. 자기가 만든 틀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빠져나고는 통로로 뭘 선택하느냐? 중독을 선택해요.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사람들 특징이 뭐죠? 백현정 집사님. 우울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네? 네. 율법입니다. 율법에 갇힌 사람은요, 기분 좋을 수 없어요. 우울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바울 될 때요, 이게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갇힌 사람들은요, 스스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거 못 견딥니다. 자, 보세요. 축구하는 친구들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대 초반에 500만 원을 벌어요, 한 달에. 프로에 가서. 그러면 20대 초반에 5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어디 쓸데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3일에 한 번씩 시합을 뛰어요. 3일에 한 번씩 시합을 뛰어요. 그러면 시합 때 진짜 뭡니까? 대충 하면 죽어요. 전력 질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로를 푸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도 전력 질주로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확 올라간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거 똑같은 일을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겠어요, 그러면?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 축구선수 중에 두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고종수하고 이천수하고 무너졌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네, 여기 있는 거예요. 늘 이 속에서 터지고 싶어요.
살고 싶으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정신을 나쁘. 그러니까 예를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노출해가 다니는 여자들 특징. 좀 노출하는 여자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의 틀이 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희한한 게 반대로 놀아요. 희한한 게 반대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율법에 딱 걸리면 방법이 없죠. 용서가 안 돼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남편 용서가 안 돼요. 그죠? 김성현 집사는 나는 아닌데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난 아니야?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요. 저도 각서 5번 썼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얼마나 끈질긴지 막. 그것도요, 처음부터 간 거 다 기억해가지고. 10년을 울어먹고, 20년을 울어먹고, 30년을 울어먹고, 나중에는 막,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백형 집사 안 하더라. 안 하더라고. 율법, 여러분, 스스로 만든 율법에 갇히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비입니다, 신비. 율법주의가 되죠, 이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비주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꾸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갑니다. 뭔가 좀 이렇게 꼬일 것 같고 막 괜히 두려워보면 막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 신비거든. 기적, 표적, 이적, 환상, 환청 이 전부 신비주의거든. 방은 터지고 필요한데 방은 터져야 기도가 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옛날에 은혜 받은 건 또 받으려고 막 그때를 달라고 막 기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이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도 같은 감정의 은혜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그런 느낌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게 거의 지금 나는 지금 뭐 냉랭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간표. 내가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근데 뭔가 기분이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특별히 두려울 것 같고,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참 불안합니다. 은혜 받는데 불안해요. 네,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죠. 감정으로 받은 거죠. 기본으로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낌이 안 오면 본인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요. 시간표의 흐름 따라 계속 지나가는 건데 그때를. 그 다음에 뭐죠?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 딴 거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반대는 뭐예요?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 세상 중심, 세속 중심.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걸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게 전부 다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개에 걸려있든 두 개에 걸려있든 세 개에 걸려있든 다 걸려있습니다. 왜? 우리 체질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된다. 빠져나와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이래놓고 또 사명 찾습니다. 그죠? 이래놓고. 렘넌트를 살려야 돼. 이래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내가 옛날에 막 고생했다가 막 구원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 그때 그런 식으로 이것 자체도 틀린 게 사명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유목사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동기를 버려라. 이렇게 동기를. 무슨 동기? 내가 예수 믿던 그 시작점을 버려라. 버려라. 그래서 복음이 이랬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냥 그리스도 하나 남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에 어디 가다가 수상한 사람 만났을 때 호각 하나 훅 불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 호각 때문에 도망가는 거 아니고 그 호각 소리에 도망가는 거예요. 네? 호각 소리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병 고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불안한 상태라면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딱 남으면 뭐밖에 안 남아요? 말씀밖에 안 남아, 이게.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지금 안 잡혀도 괜찮아요. 그거 전부 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막 이렇게 막 눈이 열려야 되고, 이런 생각, 그 자체가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 거의 이게요, 아닌 것들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딱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네. 그래서 100% 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다른 게 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듣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어린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자꾸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께 의탁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뭡니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탁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붙잡아라, 믿음을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좀 다른 것에 와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물론 온 우주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면 착각하는 거죠. 내 마음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내 육신의 욕심의 소리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요 상태로서는. 그래서 복음 회복해라, 복음 이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뭐로 내 마음에 탁 남느냐?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신인데 확신. 성령과 능력과 뭐로요? 큰 확신. 그리고 확신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신은 그 뭐예요? 믿음이거든. 근데 믿음이라 하지 않고 왜 확신이라고 얘기하느냐? 그죠?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확신이라고 얘기하느냐? 확신은 내가 동시에 확정하는 거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이 포함되어진 믿음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베드로가 안주뱅이 보고 나를 주목해라. 나를 보라. 확신이 왔다, 확신. 나를 보라. 그러니까 지정의가 포함되어져 내가 확정하는 믿음이 확신이에요, 확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다. 그러니 당연히 응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야. 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출애굽 광야 가나안 여기 전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오직 유일성 대창조 당연 필연 절대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다 뭐예요? 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그 폭과 깊이가 넓이가 어떻게 돼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다른 이론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상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그 복음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어요? 응? 전도입니다. 왜? 흑암이 꺾이고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뭐요? 미련하게 보이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건 그 집중 안 하고요. 맨날 딴 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싶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복음의 회복 안 되면 절대 해결돼도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살게 돼 있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참 복음이 실제로 누려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